회개, 세 번째가 칭의. 그러니까 칭의는 세 번째에 위치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번째가 중생, 우리가 소위 회심이라고도 말하죠. 그리고 다섯 번째가 성화, 그리고 여섯 번째가 그리스도인의 완전. 저는 이걸 네 글자로 완전 성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이제 영화인데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1번부터 4번까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과정을 쭉 보면서 나는 이 구원의 여정에 있어서 어디에 와 있나, 이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좀 점검하는 시간을 갖기 바라고요. 우리가 감리교도임에도 불구하고 웨슬리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구원의 여정을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저는 이것이 오늘날 교회를 살리는 저는 새로운 의미에 있어서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많은 성도님들이 칭의 구원론에 머물러 있어요. 칭의가 구원의 완성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칭의는 구원의 역사에서 어떻게 보면 그냥 앞부분,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결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자신의 구원에 있어서 지금까지 상당히 잘못 알고 계셨다는 것을 오늘 알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영적인 여정에 지금 현주소를 좀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선행은총이란 무엇일까요? 자, 함께 선행은총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미처 깨닫기도 전에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먼저 찾아오시며 우리 삶에서 이미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다. 자, 두 번째, 은총은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역사하는 것이다. 은총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선행 은총은요, 웨슬리 신학의 핵심이에요.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힘이나 노력은 의미가 없어요. 왜? 우리는 영적으로 어떤 상태냐면 죽어 있기 때문에, 마치 물에 빠져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사람처럼 우리는 사실상 죽어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우리가 죽어 있는데 어떻게 살아나느냐, 이 문제거든요. 이 문제에 있어서 칼빈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물속에 들어오셨다. 그래서 물속에서 꺼내줬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칼빈은. 근데 웨슬리는 어떻게 설명했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던지시는 구명 튜브를 잡을 수 있도록 우리를 깨어나게 하셨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깨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웨슬리는 죽어 있는데 죽은 사람 끄집어냈다. 이렇게 설명한 거고, 우리 웨슬리 목사님은 죽어 있지만 이 구명 튜브를 잡을 수 있도록 깨워주신 거예요. 그것을 선행 은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구명투를 잡고 안 잡고는 내가 잡는 것이지만은 내가 깨어나야 잡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신을 잃어버리면 못 잡겠죠. 정신을 잃어버린 상태, 그것이 죽어있는 상태인데 정신을 깨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처 깨닫기 전에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찾아오시며 우리의 삶에서 먼저 일하시는 은총.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물속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이 사람은 정신을 벌써 잃어버렸어요. 근데 구명투브를 던진들 이 사람이 구명투브가 왔는지 안 왔는지 어떻게 느끼겠어요? 못 느끼죠?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 정신을 차리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가 왔구나. 그런데 내가 잡을 수도 있고 안 잡을 수도 있죠. 근데 웨슬리는 이것을 자유의지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와 칼빈의 인간론은 똑같아요. 전적으로 죽었다. 아무 소망이 없다. 그래서 전적 타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완전히 부패한 인간론 똑같아요, 웨슬리와 칼빈은. 근데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칼빈은 하나님의 역할을 강조했고 이 웨슬리는 인간의 역할을 강조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구원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은 확실해요. 칼빈도 웨슬리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근데 웨슬리는 그 구원하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에게 구명투비를 던져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안 던져줘서만 살 가능성은 1도 없는 거죠. 근데 내가 잡을 수 있는 의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의식을 깨워주신 것, 그것이 선행 은총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것은 웨슬리 신학의 최고의 발견이에요. 최고의 발견이에요. 여기에서 인간의 자유의지의 작동 여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그 구명투표를 잡은 사람은 구원받는 것이고 잡지 않은 사람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의 불뱀 사건과 똑같습니다. 자, 뱀에 물렸어요. 어떻게 됩니까? 다 죽어가고 있죠.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구리뱀을 만들어서 달아라. 보는 자는 살고 안 보는 자는 죽으리라. 그럼 보는 자는 누구고 안 보는 자는 누굴까요? 보는 자는 믿은 자이고 안 보는 자는 무슨 소리냐 그거 본다고 무슨 내가 지금 살아나냐 강팍한 사람이란 거죠. 그래서 봤더니 도끼가 빠져서 살더라. 할렐루야. 안 본 사람 왜 안 봤어요? 안 믿은 거예요. 불신이에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청동 구리뱀을 달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뭘까요? 웨슬리의 표현에 의하면 선행 은총이라고요. 그 불뱀에 물려 죽는 것은 자기 죄값이에요. 하나님께 원망했기 때문에 뱀에 물려 죽었는데 살릴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은총, 선행 은총, 구리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사례도 우리에게 주신 선행 은총이고 그것에 대한 결정, 내가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선택의 결과라요. 거기서부터는. 이게 웨슬리 신학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선행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자, 1단계가 선행 은총.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내가 미처 깨닫기 전에 하나님 이미 이뤄놓으신 역사적인 놀라운 이 일들. 자, 이것이 구원의 1단계. 자, 여기는 우리가 다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행 은총이 없었던들 구원이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는 이미 1단계가 우리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회개예요. 회개. 자, 회개란 무엇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회개는 선행 은총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죄를 깨달을 뿐 아니라 모든 죄에서 거룩한 것으로 마음과 바꾸는 것. 그 결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한다. 자, 회개가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웨슬리 신학에 있어서 회개는요, 하나님의 선행 은총을 발견한 자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반응과 같아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원래는 죽었던 존재인데 하나님이 내 영혼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일하셨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죄를 당연히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니 이미 죽었던 존재. 근데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받도록 일하셨네. 그때 우리에게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될까요? 아, 내가 죽을 죄인이었는데 나를 살리셨구나. 이 깨달음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달음이 있는 자는요, 어떻게 바뀌냐면 내가 그동안 죄를 향하여 달려가던 삶이 방향을 유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유턴해서 거룩한 것으로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엄밀히 말하면 어떤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예요. 방향의 변화입니다. 전에는 쾌락을 향하여, 정욕을 향하여, 나의 어떤 유익을 향하여 달려가던 그 방향을 유턴해서 거룩을 향하여 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이 바뀌면 뭐도 바뀔까요? 행동도 바뀌죠.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자는 것은 돌이킬 회죠. 유턴을 말하고 개는 고칠 게. 뭘 고쳐요? 행동을 고치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고 행동을 고치는 거. 이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여정에 있어서 회개를 거치지 않은 구원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웨슬리 신학에 이 회개라는 것은 정말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설교할 때 여러분 기분 나쁘게 들리실 수 있지만 저는 회개를 강조합니다.
왜 여러분이 이 회개를 거치지 않고서 구원의 여정을 더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제가 자꾸 회개하라 할 때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회개하십시오. 그게 사는 길이에요. 오늘 많은 성도님들이 회개 없이 구원을 받으려고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그렇죠. 영접하면 구원받는데 영접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누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손님으로? 주인으로. 그동안 누가 주인이었었는데요?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꾸는 그 즉시 뭘 깨닫냐면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구나. 예수님이 주인 노릇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서 내가 왕으로 살았구나. 이거 회개해야 돼요. 왜? 주님 뜻대로 안 산 그 모든 것은 다 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자리에 들어온 이상 나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넘겨드리고 그 전에 살았던 모든 과오는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됐다는 것은 죄에 대한 회개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방향을 거룩한 것으로 바꿔서 예수님이라는 거룩한 분에 맞도록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합당한 열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의 삶을 볼 때 회개해야 되는데 제 눈에 보여요. 여러분의 언어, 여러분의 행위, 여러분의 모든 것들 가운데 회개할 부분이 저는 보입니다. 여러분은 부정할지 몰라도. 근데 제가 직접 불러놓고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요거 회개하세요. 그럼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제가 부드럽게 하는 겁니다. 설교 시간에. 그러니까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직접 부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회개 않고 구원받는 길은 없습니다. 근데 그 회개라는 것은요, 거룩함을 향한 마음의 변화고 열매가 보여야 되는데 열매가 안 보인다. 회개 안 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주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 회개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회개가. 그 사람의 마음이 정말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주님은 아시는데 제가 볼 때는 마음은 안 바꾸고 입으로만 회개해요. 입으로.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마음도 바꾸고 행동도 바꾸고. 그래서 거짓말을 회개하면 다시는 뭘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다시는 거짓말 하지 말아야 돼요. 왜? 거짓의 길에서 유턴해서 참의 길로 가는데 왜 거짓말을 해요?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에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21가지 죄를 날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그런 존재였고 지금도 범하고 있어요. 그거 하루에 한 번씩 안 하면요, 그 한 가지 그 중에 하나 꼭 범해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자, 그것이 우리 웨슬리 목사님이 강조한 회개, 구원의 여정에서 마음도 바꾸고 열매도 맺어야죠. 그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세례요한도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예, 열매까지 봐야 됩니다. 회개는. 이것이 웨슬리 구원의 두 번째 여정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칭의입니다. 우리가 칭의, 이신칭의, 그래서 의롭게 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의인화 이렇게도 말하는데 함께 칭의가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칭의는 하나님 아버지의 행위이다. 아버지는 칭의로 말미암아 과거의 죄를 사면하여 아버지의 의로움을 보여준다. 칭의는 하나님과의 외적인 관계를 변화시켜 원수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 주신다. 칭의는 죄책감의 권세로부터 해방을 가져온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행 은총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그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 자, 그 회개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는 의로워졌어 라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세요. 이신칭의. 자, 그것이 우리가 지금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이 암송했던 말씀이시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어디 있어요?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여러분의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공로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면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누가 가느냐?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천국 가겠지. 그것도 천국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긴 해요. 그러나 교회 출석이 곧 천국 행은 아니에요.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가겠지. 그것도 그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좋은 이 상징적인 행위이긴 하나 헌금 많이 했다고 천국 행위 보장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면죄부로 천국 가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근거는 회개예요. 회개. 그러니까 누가 천국 갑니까? 돈 많은 사람이 갑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업적을 많이 쌓으면 갈까요? 아니요. 여러분이 그러면 전 재산을 다 바쳐서 선교 헌금을 내면 천국 갈까요? 그렇다고 천국 가면은 여러분 전 재산 다 바칠 만하겠죠. 근데 그런다고 천국 가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천국 백성 삼으시면 회개한 자예요. 딱 한 가지입니다. 조건은. 그러니까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시잖아요. 그죠? 그럼 거룩한 분은 거룩한 사람만 자기 자녀로 인정합니다. 근데 거룩하다는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뭘 해야 거룩해져요? 회개하면 의롭다고 인정해 주세요. 그러니까 의로워져서 내가 뭘 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칭의라고요. 내가 어떤 노력을 막 함으로써 칭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그것이 율법의 행위든 아니면 도덕적인 행위든 아니면 영적인 어떤 이 영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종교적 행위든 그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는 죄값이 사해져야 돼요. 하나님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만 하나님 백성 만드시는데 그 거룩의 길이 바로 회개이고 회개하면 주님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여러분 죄를 덮어주세요. 없는 셈 쳐주세요. 없는 셈 쳤다고요. 있지만 덮어버려요. 그것이 성경에서는 우리 죄를 간과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런즉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어요. 내가 칭의를 받았으니까 그러면 죄를 지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건 칭의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소리예요. 주님이 내 죄값을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셨으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진짜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계속해서 성화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는 어떻게 보면 구원의 그냥 첫 발걸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구원의 발걸음을 시작한 거에 불과합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것을 우리가 칭의로 보는데 그 칭의를 웨슬리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이것은 아버지의 행위, 하나님의 행위이다. 인간의 행위가 아니고 두 번째, 칭의를 통해서 사해지는 것은 과거의 죄를 사해져요. 과거의 죄. 내가 지금까지 오늘부로 주님 앞에 회개했다면 오늘까지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칭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의 외적인 관계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럼 그동안은 나하고 하나님과 관계는 왼수. 이게 로마서에 그게 나와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 5절 6절. 근데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왼수가 되나니. 원래는 원수라고 써 있어요. 원수. 우리말로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왼수에서 자녀의 관계로 바뀌는 것이 바로 칭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칭의가 성립이 되면서부터 우리는 죄책감의 권세로부터 자유로워져요. 내가 죄인이었는데 더 이상 죄책감을 안 가져도 되는구나. 왜냐하면 과거서부터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죄를 칭의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으니까, 사면을 받으니까. 여러분 더 이상 죄책감에 빠지지 않아 주셔도 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을 한번 축하합니다.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해졌습니다. 여러분 죄책감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십니까?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죄책감에 빠져버리면 그 어깨를 짓눌러 버리고요. 여러분 생각을 누르고 내가 죄인인데 어떡하나 이 두려움과 이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해 버립니다. 죄책감이라는 것이. 근데 칭의는요,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완전히 해결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칭의를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인 단계가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다룰 주제인데요.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이것을 신생이라고도 하고 중생이라고도 하고 회심이라고도 하고 다양하게 우리가 번역할 수 있는데, 어쨌든 거듭남은 칭의다움에 일어나는 네 번째 단계예요. 이것을 그동안 교회에서 잘 특별히 감리교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이 잘 모르는 이 단계가 바로 이 거듭남의 단계예요. 함께 이 거듭남이 무엇인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밖에서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오는 객관적 은총이라면, 거듭남은 우리의 내면에서 경험되는 주관적 실제적인 변화이다. 그 다음에 칭의는 달라진 관계를 통해 죄책감에서 자유케 한다면, 중생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변화를 통해 죄의 뭐에서 자유케 해요? 권세로부터 자유케 한다. 여러분 칭의와 거듭남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칭의는 밖에서부터,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오는 객관적 은총이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아직 내 안에 그 하나님의 구체적인 능력과 그 성령의 강력한 변화는 체험되지 않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리고 내가 용서를 받았구나라는 그런 마음의 어떤 이 변화는 있어요. 칭의에서도. 근데 이 회심은 뭐냐면, 이 거듭남은 뭐냐면 완전히 우리 내면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면 속에서 강력한 성령의 어떤 기름 부으심과 능력을 통해서, 아까는 죄책감에서 이런 죄의 세력부터 자유롭게 돼요. 그럼 죄책감에서 자유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전에 내가 지었던 죄를 주님이 용서해 주셨구나라는 안도감이라면, 죄의 세력, 죄의 권세로부터의 자유함은 뭐냐면 죄를 이기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가 점점 다가와요. 그러면 이제 전에는 그 죄를 못 이겨요. 칭의 수준에 있는 사람은 죄를 못 이긴다고, 여전히. 근데 신생한, 중생한 사람은, 회심한 사람은 저게 죄구나 알고 그 죄를 멀리하거나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칭의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관계로 객관적인,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 밖에서 일어나는 변화라면, 이
중생은 내면에서 일어나는 확신과 능력이에요. 웨슬리 목사님이 1738년 5월 24일 날 올더스케이시라는 곳에서 모라비안 성도들의 집회에 참석하는데 그때 처음으로 중생, 회심을 체험합니다. 그 전에 웨슬리는 목사였고 선교사였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상당히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어요. 근데도 뭘 경험 못했냐면 회심, 거듭남을 경험 못했어요. 그 전에 그는 누구였냐? 아마도 그는 칭의는 경험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어느 정도 회개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내면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나 그런 것들은 없었고 죄책감은 어느 정도 이길 수 있을지 몰라도 죄의 세력으로부터는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모라비안 그 성도들을 배에서 만납니다. 풍랑이 일어납니다. 모라비안 성도들은 그 풍랑에서 하나님을 아주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고 있었고요. 이 웨슬리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왜? 자기가 구원받을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뭐냐면 그가 아직도 회심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요. 자, 이 두 가지를 제가 도표로 만들었어요. 자, 다음 페이지를 보면 칭의와 거듭남, 우리가 이것을 헷갈려요. 내가 칭의 정도는 돼 있지만 아직 거듭남, 중생까지 체험하지 못한 성도가 너무너무 많은데 이 두 가지를 차이를 여러분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칭의는 상대적인 변화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칭의가 됐거나 칭의가 안 됐구나 느낄 수도 있고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거듭남은 실제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확실히 느껴요. 나 거듭났어 라는 자기 확신이 있어요. 거듭난 사람은 중생의 체험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웨슬리 목사는 올더스케이 사건이었어요. 그 전까지 아직 그는 실적인 변화는 없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의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가 실제적인 체험이 없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웠던 것입니다. 두 번째, 칭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뭔가 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그걸 못 느낄 수도 있죠. 근데 거듭남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뭔가를 행하신 거예요. 그럼 거듭남은 내가 모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난 사람은 모를 수가 없다고요. 근데 칭의는 내가 모를 수도 있어요. 내가 지식적으로 몰라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나중에 말씀드려서 깨달을 수는 있어도 내가 잘 모르니까. 그래서 상대적인 변화라는 거야. 확실치는 않아 이 변화가. 칭의까지 있는 사람은. 근데 거듭난 사람은 확실해요. 내 안에 뭔가가 내 안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자, 세 번째, 칭의는 하나님과 우리의 외적인 관계를 변화시켜요. 죄인에서,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의 어떤 외적인 나의 신분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신분의 변화를 내가 못 느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비록 자녀가 되었지만 자녀됨의 권세나 능력은 아직 안 나타나요. 칭의는. 근데 거듭남은요,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느낍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가 권세를 사용해서 죄도 이기고 마귀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남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칭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는 사건이라면, 중생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저 어떤 사랑의 회복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됨으로써 삶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보이는 삶이 바로 중생인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칭의는 그래서 죄책감에서 자유를 얻게 된다면, 거듭남, 중생은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얻어서 죄를 이기고 어떻게 보면은 죄 위에, 마귀 위에서 마귀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자녀됨의 권세를 그가 발휘하게 되는 단계가 바로 이 거듭남의 단계라는 거예요. 자, 이 두 단계를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칼빈적 구원론을 얘기하면요, 거듭남, 중생 얘기를 거의 안 합니다.
그냥 칭의만 있어도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해요. 맞아요. 맞는 얘기인데 거듭남 단계, 중생 단계를 체험하지 못하고 그저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칭의로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인정되었다까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요, 어떤 결과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죄를 못 이깁니다. 죄의 세력으로부터는 이길 수가 없어요. 죄책감은 이길 수 있어요. 죄책감. 근데 죄가 계속 도전해 오지 않겠어요? 마귀가 계속 우리를 도전해 오지 않겠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음란의 영과 거짓의 영으로 우리를 도전해 오지 않겠어요? 그때 여러분이 이길 힘이 있으려면 거듭남, 중생의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제가 봐도 오늘 한국 교회에 이 거듭남, 이 중생에 대한 강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뭔가 하셨다, 이것까지는 얘기해요.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뭔가 하셨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고는 얘기해요. 근데 그 다음 단계 얘기 안 하니까 죄에 팡팡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죄를 못 이겨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칭의에서 중생으로 지금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단계를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4단계까지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구원의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요, 자, 복습을 위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웨슬리가 말하는 구원의 여정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처음에 선행 은총이 있고요, 회개, 칭의, 거듭남 또는 회심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선행 은총은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이미 구원받도록 역사하신 거. 그 다음에 회개는 죄에 대한 자각을 통해 마음과 행동을 거룩한 것으로 바꾸는 거. 마음도 바꾸고 열매도 맺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칭의는 하나님과 외적인 관계에 변하고 죄책감에서 자유를 얻어요. 근데 네 번째 이 회심, 거듭남은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변화, 죄의 권세로부터의 그런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5단계, 6단계, 7단계는 다음 주에 제가 다루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 보면요, 나는 구원의 여정 가운데 어떤 단계에 위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것이 오늘 여러분이 서로 나누어야 할 주제입니다. 사진 한번 보세요. 지금 강의 그 뒷부분에 혹시 사진 좀 들어있나요? 없어요? 제가 사진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나 봐요. 지금 미국에서요, 에즈베리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그 웨슬리의 후계자가 에즈베리예요. 그 웨슬리 대학도 있고 에즈베리 대학도 있는데 그 대학에서 지금부터 2주 전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대학에서 채플이죠. 대학생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까지 24시간 곱하기 14일 동안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성령이 역사한 것입니다. 21세기 성령 대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냥 평소처럼 예배를 드린 거예요. 채플을 일주일에 3번씩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예배를 통해서 학생들이 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말씀의 주제가요,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말씀 가지고 사람들이 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회개가 제가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는데, 회개를 한번 하기 시작하면요,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그날 밤을 넘겼고 사람들이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을 넘기고 이틀째를 넘기면서부터 이 소문이 전 미국으로 확장되기 시작했어요. 지금 에즈베리 켄터키주 조그만 시골 마을에 인구가 6천 명밖에 안 돼요, 그 마을이. 근데요, 지금까지 수만 명이 거기를 지금 방문합니다. 그 부흥의 현장을 보려고 2주 동안 미국 전역에서 그걸로 몰려들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부흥은요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근데 회개하는 장소에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일 우리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유는 딱 한 가지,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누가?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부흥의 현장에는 성령의 역사가 동반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거룩한 영, 홀리 스피릿.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도 역사하시고요. 그래서 그때 회개와 함께 칭의가 일어나고 칭의와 함께 거듭남의 체험도 사실상 거의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저는 칭의 이후에 거듭남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웨슬리도 그렇게 걸려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웨슬리가 구태여 구분한 이유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근데 저는 어쨌든 제 칭의적 체험은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제가 완전히 회심해서 죄의 세력을 이기고 제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것은요 나중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웨슬리가 말한 이 구원의 여정은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반드시 알아야 되고 나의 영적 현주소를 깨닫는 지도와 같습니다. 우리가 지도 없이는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죠. 근데 지도를 보면 내가 아직 갈 길이 이 정도 남았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순서에 따라서 우리 목자님들 쫙 이렇게 세 분이 나오셔서 말씀 나누셨지만 다른 분들도 다 나와서 자기의 영적 현주소를 고백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셔서 여러분 안에도 영적인 부흥을 일으킬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에즈베리 대학의 영적 대부흥이 결코 위대한 목사나 위대한 누구로부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걸 보니까 2주 동안 어떤 목사, 어떤 선교사, 어떤 지도자 이름이 안 나와요. 그저 학생들이 회개하는 그 모습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부흥의 주역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결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원리는 똑같아요. 회개예요, 회개. 회개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칭의의 역사, 공의를 여기시는 역사, 우리 죄를 덮어주시는 그 감사함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것이 더 깊어질 때 비로소 죄와 완전히 결별할 수 있는 강력한 내적인 능력들을 우리가 회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그 에즈베리의 역사가요, 이 미국 전역으로 확장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간 대학생들이 자기네 신학교, 자기네 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시작하는데 똑같이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무적인지. 미국이 영적으로 지금 기울어 가고 있고요. 미국의 대통령이 동성 결혼법을 합법화하는 사인을 해버렸지만 하나님도 쉬지 않습니다. 무명의 그 한 사람의 아주 짧은 설교를 통해서 학생들이 지금 회개하면서 미국 전역을 젊은 사람들이 다시 새롭게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 부흥의 불길이 우리 교회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웨슬리의 이 구원의 여정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거예요. 내가 정말 가야 될 길이 멀고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이 가능성이 없는 그런 존재구나, 이것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정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칭의의 은총과 또 중생의 체험과 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성화와 완전 성화에까지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